네, 오늘 화요기도 시간에는 산성본을 연구하지 않고 우리가 금요일에 진행하는 성경 일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아가서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하기봉사대 대원들이 이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제 곧 1시간 뒤면은 대원들이 교회에 도착하는데 두 분의 목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금요일에는 서울삼육 고등학교의 부목사이신 문승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요. 안식일에는 이소망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성경 일독 학교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가서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이 본문과 진도를 맞춰 나가다 보니까 새벽기도 본문은 지금 이사야를 벌써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성경 일독 학교를 하지 않으면 점점 이 진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아가서를 하고 다음 주 이사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성경의 지혜문학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이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뭐예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누가 썼죠? 예, 맞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서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거의 연애편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일단 안 나오고 그나마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가서 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원어상으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로 끝납니다. 여의 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할 때는 여호와의 불로 했습니다. 사실상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에게 이 아가서는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도 안 나오지만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한 남자와 여자가, 젊은 남자 여자가 서로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연애 소설 혹은 연애 편지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 아가서는 성경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아가서가 성경 66권 가운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66권에 들어오기 위한 여러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위경, 외경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도 사실은 위경이나 외경에 들어갈 뻔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사랑 이야기냐면 솔로몬과 혹시 아십니까? 시옷, 리을, 미음으로 끝납니다. 누구죠? 예, 맞습니다. 술람미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술람미는요? 오늘날 치면 시골 처녀였습니다. 시골 여인. 먼 시골 강원도 한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처녀였습니다. 이 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왔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왕궁으로 불러들이게 되죠. 솔로몬은 남편이고요. 술람미는요, 신부, 아내입니다. 아내. 성경에서 남편은 누구를 상징하죠? 자, 여러분의 성경 이사야 5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자, 5절 보시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무엇이니?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이름을 하는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몇 분으로 존재하시죠?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라 그랬는데 그 한 분이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는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몇 분으로 계시죠? 세 분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이게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흥에 있지만 안흥에서 유일하게 재림 성도로 불림을 받는 사람은 어디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죠? 복수로 존재하죠,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를 유일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이름을 통칭할 수 있는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단순히 숫자 1로 생각해 버리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날 때, 여호와로 나타날 때 너의 아버지 여호와라는 아버지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은 성경 곳곳에 보시면 어떤 여호와가 나와요? 또 남편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남편 여호와가 누굴까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누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썼다고요? 남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뭐라고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여호와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어떤 이름을 썼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딱 단 몇 분이요? 세 분에게만 적용할 수 있고 그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신이시고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남편 하나님, 남편 여호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요?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처녀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니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요? 성경에서 신부는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구약의 표현이고 신약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죠. 구약에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표현됐고, 자, 신부는 아내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건 성경 안 찾아도 다 알 겁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그냥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무엇을 쓴 거예요?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예요? 그의 신부,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묘사한 책이 바로 아가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제는 뭐냐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시련을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성숙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 이것이 바로 아가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1장부터 4장 혹은 5장 1절까지는 사랑이 시작되는 관계입니다. 시작되는 단계. 5장부터 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사랑이 이제 시작되고, 그러나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시련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부부도 사랑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막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서로 죽지 못해서 정말 서로 너무나 애틋하게 사랑을 하지만 중간에 뭐가 오죠?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와 시련의 강을 잘 건너면 이제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성숙하게 됩니다. 사랑이 성숙되는 단계가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아가의 의미가 뭐냐면, 아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가. 아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란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뜻 자체가 노래 가짜 노래 아짜입니다. 예. 노래 중에 노래. 예.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했을까요? 노래는 언제 나온,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는 노래의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의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노래는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간증을 가리킵니다. 간증. 네. 그래서 아가가 왜 노래 중에 노래냐면 아가의 중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은 어떤 필요한가요? 어떤 경험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애틋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더라. 증거하는 것이더라. 그랬죠.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무엇이 성경은 읽었어요. 성경은 정말 잘 읽고 성경 박사들이었는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정작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경을 잘 알아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은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출석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애틋한 사랑, 이거는 그냥 머리로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마치 내가 남편을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울 수도 있어야 되고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감정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관계가 정말 돈독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다 여기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 사랑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를 설명할 때 이 아가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할 때 있어서 이 아가서를 활용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조금 각색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그냥 저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팩트, 사실에 입각해서 약간 더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왕인데 농부의 모습으로 복장을 하고 어느 한 시골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밭 사이를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어떤 여인이 보이냐면 구릿빛 피부를 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밭을 메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눈이 어떻게 되죠? 하트가 뿅 나오죠. 그렇죠? 예. 그렇듯이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딱 본 것입니다. 밭에서. 눈에 뭐가 나왔을까요? 하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찾아갑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고? 술람미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물 한 잔 줄 수 있어?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다음날 또 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포도 따는 것도 같이 따고 그러다가 포도를 따다가 같이 손도 잡게 되고 이러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날 밤에 둘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그런데 나는 사실 농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입니다. 왕. 술람미 여인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말을 다 믿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 사진도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내가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고 내가 다시 황금마차를 타고 유리구두를 가지고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겠습니까? 그때 술람 여인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정말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솔로몬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사기꾼이었나? 거짓말한 건가?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맞았나? 근데 술람 여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고 주변의 동네에 여러 남자들이 이제 청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랑 결혼해달라고. 여기저기서 소개가 들어오는데 술람 여인은 누구랑 약속을 했죠? 솔로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합니다.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어느 날 뭐가 왔어요? 편지가 온 것입니다. 편지를 열어봤더니 솔로몬이 온 편지였습니다. 술람이여, 내가 곧 있으면 데리러 갈 겁니다. 내가 왕궁을 거의 다 만들었고 이제 곧 당신을 만나러 갈 거예요. 너무너무나 보고 싶고 당신과 빨리 살고 싶어. 사랑의 편지를 막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련도 찾아오죠. 하도 안 나타나니까 시련이 왔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술람 여인은 이제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날에 누가 나타났을까요? 지민아, 누가 나타났을까? 솔로몬 왕이 이번에는 농부의 옷차림이 아니라 멋지고 아주 화려한 왕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작은 마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는 거예요? 구릿빛 여인, 시골 처녀 술람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리구두를 탁 신겨줍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이제 나와 결혼해 주겠소? 하고 꽃다발을 딱 줍니다. 술람 여인이 드디어 그 꽃다발을 받고 솔로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라고요? 바로 예수님과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하늘의 왕이셨는데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옷을 바꿔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바로 우리 이 땅의 인류 교회의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약혼을 합니다. 우리 인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바로 교회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약속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갈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하겠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이죠. 근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수님은 멀리 떠나셔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래요. 근데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술람미인 것입니다. 저는 아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온전한 아내인 술람미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사단이 유혹할 것입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없어. 왕이 아니야. 너 속인 거야. 그렇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믿게 만들거나 세상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술람미 여인은 편지를 통해서 솔로몬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가 뭐예요? 그 편지가 바로 66권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내주시고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을 보내주시면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이제 곧 올 거야.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때까지 제발 기다려.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진정한 술람미 여인은 뭘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연애 편지, 사랑이 다 듬뿍 담겨져 있는 이 편지를 끊임없이 읽어가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황금마차를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살 저 하늘로 데려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이 땅에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쓴 책이 성경책이고 그 중에서 아가서가 왜 성경에 들어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짧은 책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매우 매우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아가서는 성경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든지 무엇을 읽든지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느 장을 읽든지 어느 성경절을 읽든지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읽는 그 성경절 하나하나가 누구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주신 연애 편지인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읽어요. 오늘 우리 주님이 나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어떤 선물을 주실까? 딱 보면 그런 마음으로 딱 읽으면요. 감동이 막 한 절 한 절이 막 사랑의 꿀이 떨어져요.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 없이 그냥 읽으면 그냥 교리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냥 책 읽듯이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술람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예수님이 보내주신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성경은 어느 책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